하나님은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만 바라봐라. 예,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냥 도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진짜 이런 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말은 저도 이렇게 설교를 잘 하고 잘 여러분 듣지만 또 막상 딱 당하면 이 먹굴리기를 좋아하지 우리는. 잔머리라고 하는데 차마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민망하고 개선하는 거야. 수판 두드리는 거야. 그 인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언약궤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고 옳은 길입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럴 때 법궤가 여러분의 것과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게 기록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확신이 와요. 정말 일조 매력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일어날 모든 해프닝이 이 속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날 모든 종류의 해프닝의 타이폴로지들이 다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예표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당시에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궤로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여리고성도 저는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침묵의 행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 10 정탐꾼을 보내. 하나님의 이미도 약속 다 해놓으신 땅이야.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반대했어요? 거기에 가면 뭐 이 여리고성도 다 봤겠죠.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안악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뭐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걸 알아요. 그래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가 행진하며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거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가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약속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성경에 보니까 악평이라고 해요. 이게 불평, 불만, 악하게 불평한 거예요. 이게 악평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약속의 땅을 악평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평하는 너희들이 40년간 40일을 탐지했으니까 하루에 1년씩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그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리라 약속했는데 여러분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여기는 주인공이 되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갈렙과 함께 가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40년 이후에 주인공들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건가 인간적으로 반응할 건가가 이때부터 시작. 믿음으로 시작하면 기적이 이제 잉태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방황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닫으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앞서갈 걸 믿으니,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니. 그래서 침묵의 행진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말들은 들리지 마라. 여러분 어려울수록요 자꾸 말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따라서 합시다. 말보다 침묵하자. 여기에는 하나님께 말하라는 말이에요. 침묵은 하나님께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입을 열으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닫으면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렵지? 입을 열지 마.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인도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앞에 성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는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예배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할 때만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자녀들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말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에는 여러분 내가 자리 잡고 있어. 이것이 우상이. 이걸 정복하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종종 침묵하셨습니다. 일일이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께서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누가 방해를 하고 뭘 해도 묵묵하게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는데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삶의 모델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바리새인이 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한치도 흐트림없이 그냥 그대로 가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저를 높이셨잖아요. 만인을 저의 무릎에 꿇게 하셨잖아요. 승리는요 주를 따라가는 자에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요 이제는 예수 앞에는 이길 세력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홍해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시고 이 가나안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가를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렵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질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혼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을 해보세요. 저는 정복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언약궤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냥 갈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경제적인 문제요?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7년 기근이 들어있을 때 엘리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라 그래.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거기에 다 예비해 놓으신 손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거기서 또 살리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증거하잖아요. 왜 거기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적을 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그리 가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 또 까마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믿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이것들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오른손을 입을 좀 이만큼 해요. 아예 닫읍시다.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열어놓고 반절 열어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닫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딱 닫으세요. 그리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딱 그저 주님 바라봐. 그리고 항상 자신을 돌이켜봐요. 아, 내 부족한 이 녀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래, 나는 내 멋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듬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나팔은 불자는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 복음의 나팔은, 사랑의 나팔은, 여러분 이 나팔이 불평하는 나팔이세요.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이건 승리다 이게. 여러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 하나님을 상징,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해요. 나팔을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가장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해 앞에 어떻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걸 보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참 어렵고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인데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기도하시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행진은 세 번째, 인내의 행진이었다는 거예요. 인내의 행진. 언제까지? 7일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의 행진이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실체 뭐예요? 침묵입니다. 우리 인간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는요, 인내의 행진. 내 인내를 통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는 자들은 누굽니까?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성취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7에서 2를 뺀 것이 인간 숫자 6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6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원래 숫자를 의미로 부여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숫자 하나하나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어요. 7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7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이 7입니다. 이 7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데 거기에 하나 빼면 6, 인간의 6자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불안과 염려와 또 불신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침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역사가 개입될 때까지 7 숫자까지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때 마침내 6을 넘었을 때 인간의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한계가 6입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7이 하나님의 완전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을 극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너질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울 것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